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31강 7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제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관심은 그들의 흰옷 입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것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큰 환난은 한문으로는 대환난입니다. 성경에서 대환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예언을 참고할 때 마지막 때 대림 직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은 이 큰 환난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놀랍게도 아무리 봐도 부정적이지 않고 대단히 긍정적인 면이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환란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보통 하는 말로 재림하실 때 올라가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환란에 남겨져서는 안 되는 절대 피해야 하는 그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본문의 대환란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이지 피해야 할 저주스러운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수도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그것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왔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의 희게 씻는 것을 볼 때에 그들에게 환란은 은혜였지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환란과 시각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6절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종합주석에서는 이에 대한 일방적으로 소위 말세의 대환란을 거쳐 나온 자들로만 국한시킬 수 없다. 그들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대의 모든 환란을 겪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들을 자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큰 환란, 즉 크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나 구속사와 관계가 있는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큰 환란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에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구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이 없다면 아무리 큰 환란도 성경에서 큰 환란으로 자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환란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에서 본문을 보세요. 도표나 그리고 시대론적 사고를 버리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란은 그것도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렇게 씻고 변화받아 해변의 모래, 땅의 티끌, 그리고 하늘의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본문의 큰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습니까? 바로 왕이 보내주었나요? 9번이나 반복하고 모자라 특별 병거 600승과 예급의 모든 병거를 다 발하여 쫓아왔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세상 죄악을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환난 즉 연단이라는 귀한 은사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환난의 은혜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시대 모든 성도에게 존재합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기 흰 옷 입은 많은 무리들의 정체를 묻는 자는 다름 아닌 장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천사도 천지 만물도 다 생물도 아니고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장로인데 24장로가 아니라 그중 하나였습니다. 장로는 구원받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표원이 그 중에 하나이니 대표 중에 대표입니다. 장로가 나선 것은 대환란을 말하기 적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환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입니다. 환란이 얼마나 중요한지 환란 없는 교회는 심히 타락하여 교회가 거의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자인 장로는 환란의 체험을 대표할 만한 자이며 그러기에 환란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대표인 그가 그 가운데 나온 흰옷 입은 자들을 물었다는 것은 몰랐다기보다 요한에 확실히 가르치기 위한 반어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장로가 나와서 말한 이유가 뭘까요? 대표 원리로 말하면 하나의 곧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입장은 모든 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택한 백성들은 지금 이 땅에서 알게 모르게 환난의 연단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8절로 10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주 예수 앞에 돌아와 더 복종하고 더 거룩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라고 연단 중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0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큰 환난 날의 당사자입니다. 13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로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물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여기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왜 요한에게 물었을까요? 여기에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관심화법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바로 누구보다 그 답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당사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요한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바로 그 답의 체험자요. 그것을 말한 적임자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이유로 극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10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게 성령에 감동되어 그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바로 그 환난 날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랬기에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이 바로 이 환난 날을 설명할 수 있는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란 마지막 때만이 아니라 장로와 요한을 포함한 구원의 추수가 진행되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양육의 환경입니다. 우리들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했습니다. 광야는 세상이나 연단의 장소요. 여자는 바로 교회 즉 성도들입니다. 1260일은 3년 반으로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상징입니다. 제자 양육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양육의 에비처 역시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에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게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섰느니라 했습니다. 체험자만이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셀 수 없이 많은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면 장로의 질문을 받은 요한이 당신이 아시리다 하고 바톤을 다시 질문자에게 넘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라면 요한도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누구보다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임을 당한 순교자는 아니지만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서도 될 사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의 말년 도미니타의 황제 시대에 끓는 기름이 담긴 큰 솥에 던져졌으나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또한 독을 마셨으나 해도 당하지 않은 채 나중엔 결국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든 나오지 못하는 악명 높은 교화소에 너 여기서 일하다 죽으라 그것입니다. 뙤약볕에 돌을 다듬는 그의 노구는 포악한 간수와 악한 죄인들 틈에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바칠 것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없이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는데 왜 목숨은 가져가지 않습니까? 부탁하신 마리아 양봉도 이미 끝났고 에베소 감독도 후임에게 넘겨 주었고 주님께로 갈 날만 남았는데 이 늙은 나이에 순교보다 못한 유배 생활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에 요한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럼에도 환란에서 나온 흰 옷 입은 무리에 대한 답변을 질문자인 장로에게 다시 넘긴 것은 환란의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연출해 가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아멘. 즉 그가 이 답변의 주자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상징성 때문입니다. 즉 환란 중인 사람과 환란을 통과한 사람 차이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환란에 달갑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1절로 13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이처럼 값진 것은 없습니다. 환란은 믿음의 놀라운 환경입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란이 큰 한 몫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수요로는 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질적으로는 옷을 희게 하여 거룩하게 했고 모두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자라는 점에서 징계와 의와 평강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란은 죄인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만이 아는 고난과 슬픔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리쳐도 물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독촉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변장된 은혜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환란을 쉽게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서 속히 완악한 마음을 꺾고 어린 양의 피에 우리 마음을 씻어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다가오는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무리들은 창세기 13장 16절 땅이 티끌같이 셀 수 없는 영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우리들의 바로 이 무리입니다. 본문은 이 무리들이 누리는 위로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 14절로 17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셨습니다. 위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 전에 감기만 걸려서 열라고 할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말씀 선포하면서 치료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열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설교할 만은 합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 베푸시는 시온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으려면 보좌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이 많아서 율법의 정죄와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듣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어설프게 알아 적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보혈을 믿되 담대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인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죄를 다 회개한 자만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든 아직 못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보혈 공로를 믿고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보혈은 담대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내 양심과 사탄의 참소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보혈이요, 회개하면서는 보혈이요, 회개한 후에도 보혈이어야 합니다. 담대히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보혈 공로는 전천후입니다. 먼저 보혈 공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설명할 때에 거기에도 인간의 의로움과 심지어 회개까지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로 8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에게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므로 일단 보혈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고백도 하시고 쓰기도 하시고 성화를 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마음이 잘 정리된 성화된
후에만 보혈을 믿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보혈을 믿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내 경건 상태를 따라 보혈을 믿었다, 믿지 못했다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거의 믿지 못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다 해도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수준 낮은 심령 상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혈의 공로가 내 경건 속에 갇히고 말입니다. 보혈 공로가 먼저이고 전천 후여야 한다는 것은 이런 오랜 갈등 끝에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 상태, 내 상태가 어떻든 일단은 예수 공로를 믿고 나아가는 그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자 해밀턴 작가 아이라 생크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다 날 받으옵소서. 내 마음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보혈을 믿는 줄 몰라 양심의 평화를 갖지 못했다면 이제는 순서를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화된 후에야 보혈의 공로를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보혈로 죄사함의 확신 갖고 평안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전천후 보혈에 확신에 서지 못하면 사탄의 참소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 믿는다면서 일생 마음의 평안 한번 갖지 못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르침은 아직 죄인이어도 아직 경건하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먼저 받으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법적인 문제는 예수 믿으면서 끝납니다. 그렇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백도 뉘우침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뉘우치고 돌아오는 관계적인 면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 전에는 보혈이요, 회개하면서 보혈이요, 회개 후에는 보혈이어야 합니다. 담대히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싸개로 아주 싸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공로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위로는 그냥 양심의 가책의 사탄의 참소로 우리 심령은 온갖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담대함을 견지하면 24시간 평안하실 것입니다. 환자가 예고 없이 기도해 달라고 할 때도 담대히 보혈의 공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아프다거나 이웃이 아프면 담대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거리끼는 양심으로 당황한다면 기도할 수를 없을 뿐 아니라 기도해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받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안에 머무르고 말씀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하며 능력이 나갑니다. 능력이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함 받고 고침받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보혈의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또 사랑해 주십니다. 늘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그것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사랑받는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의 만나는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령과 진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고 어느 곳에서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곧 이때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도 하지만 자기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처럼 가정이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서 풀어지죠. 여러분 조금 앞다진겨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니만큼 여러분 말씀에 묵상하면서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곳에서 예배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도 충실히 하시고 개인적인 경건의 삶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드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만큼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배가 살면 심령이 살고 교회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사업장도 삽니다. 우리 기독교의 미래도 우리 성도들의 미래도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부흥운동도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중지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보혈을 믿고 양심의 평안을 소유했다면 이제 할 일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밤낮이란 24시간 예배만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밝을 때든 어두울 때든 언제든지 그리고 열심히 예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중요한 말씀은 천국 생활의 두 기초인 보혈의 공로와 예배의 삶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을 막아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쪘던 이동식 임시 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볕을 가려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고 따뜻하게 지펴 주셨습니다.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에게 장막을 쳐 주신다는 것은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즉 고통스러운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로 8절에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잘 경외하여 환난을 면제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모든 환난을 면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혈과 공로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로의 생활을 보여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장막을 치시듯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제해 주십니다. 모든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16절로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시면 목마르지도 아니하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영혼의 만족을 가리킵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떠나면 줄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영혼의 만족이었습니다. 또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동안 목말랐습니까?
즐거움의 삶의 재미도 없었습니까? 알고 보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세상이 즐거웠다면 주님께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목마르지 않는 이유는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생명수 샘은 사죄의 확신과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아멘. 사막의 해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목말라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다 베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께 온갖 서운을 다했을까. 성경에서 해는 시험입니다. 시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한결같이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젠 이런 시험이 와도 해를 느끼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모욕을 당해도 마음에 상하지 않고 마음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축복이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용광로 같은 시험이 와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비로소 목자 예수님의 돌보심을 실감합니다. 시편 23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좌는 천국의 보좌도 되지만 주관적으로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고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49편 14절에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회개 이전에는 사망이 나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령의 치유를 해 주십니다. 지난날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씻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 떨어지면 또다시 고통스러움이 다가옵니다. 내적 치유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유루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더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보혈의 공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십시다. 이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장막을 치셔서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리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눈물을 친히 씻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유튜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